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의 말씀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 찾으시면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빌보라 누가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르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감사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돌릴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위에서 어려와 물과 한 50가지를 들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끌고 왔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듣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도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21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저희가 오늘 다 하지 않고요. 두세 번에 나눠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은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많이 들었죠. 원래 그래요. 들어오라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가운데서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너무 괜찮아요. 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저러셨잖아요. 그래도 요즘 되게 진짜 성격 좋은 편이죠. 벌써 예지연에 저랬어야 되는데. 자,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시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한다면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5장부터 흐르는 비유들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어떤 비유죠? 딱 누가복음 15장은 탁 떠올리는 게 혹시 없으세요? 없으세요?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없으실까? 뭐죠? 막 찾으시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죠? 그 다음에 뭐죠? 돌아온 탕장. 넘어가면서 또 이제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이게 머리에 쫙 그려주시면 좋겠다. 제 소망이죠. 제 소망. 근데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이런 비유들, 그죠?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사실 이 비유들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게 된 하나님의 역사, 그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원래 소유는 주인의 것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주인에게서 떨어지게 되었지만 다시 그 주인이 찾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이 찾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열심으로만, 그죠? 주님의 능력으로만 홀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가 동전이죠.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그죠?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이제 주인 찾게 되는 건데, 이 잃어버린 양도 그렇고 이 드라크마도 그렇고 여러분 이들이 뭔가 합니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주인이 그냥 홀로 다 찾아내고 잃어버린 양도 가서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들이 네?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회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항상 드리죠. 양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나는 잃어버린 양이야 라고 자기의 실존을 보고 목자를 막 찾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양은 눈이 멀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계속. 그죠? 마치 누구 같아요? 사도 바울 같죠? 예수 믿는 자를 그냥 잡아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혈기왕성해서 혈안이 되라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 누가 나타나요? 누가 찾아가시죠? 예수께서 찾아가시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잃어버린 양은 찾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잃어버린 양을 들쳐 업고 집에 오셔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열어주시면서 잃어버린 양이 회개했다. 그래서 뭐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다? 그죠? 목자가 다 한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는 이것도 어떻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양을 왜 찾아갔냐고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셨는데 어떤 목사는 이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왜 찾아갔을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이 잃어버린 양이 리더여서 찾아갔다. 그럴듯하죠? 리더였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신 것이다. 여러분 그 교회가요 본당만 13,000석이에요.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아마 두 번째로 본당이 클걸요? 이 좌석수가 성도 수만 뭐 거의 한 2만 명, 3만 명.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이 13,000석이 한 자리도 없이 쫙 차요. 목사가 설교만 2시간 해요. 할렐루야! 2시간을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으니 카메라로 쫙 성도들을 계속 비춰줘요.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봤어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아멘이 군대처럼 나와요. 군대처럼. 아멘! 아멘! 근데 그 목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잃어버린 양을 왜 하나님이 목자가 찾아갔냐? 리더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리더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거 되세요? 아니, 그렇다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은. 근데 그렇게 계속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게 전부 그래서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리더들이 되려고 죽어라 틉니다. 거기 다니는 청년을 제가 하면 안 돼. 그 교회를 다니는 청년을 하는데 그 교회 청년은 일요일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거기 사역을 해요. 이야, 정말 그런데도 기쁘대요. 안 힘들어? 너 괜찮냐? 너무 기쁘대요. 너무 가끔 힘들대. 제가 볼 때는 이게 최면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하는 의 쌓는 거죠. 리더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시간을 설교를 들어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제가 2시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끝나고 나온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해가 안 되는 설교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정말 제가 그 설교 좀 짧게 하면 막 다들 얼굴이 밝아져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근데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설교인데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설교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도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아멘을 외치고 있고 13,000명이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날 3명이 일주일 동안 저는 죽어라 준비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전 그래서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걸 농담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주요로 노래하고 있었을 때 가까운 곳이 바이마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의 제자가 지금 제가 말한 이 서울에서 크게 하는 이 목사님의 제자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바이마르였는데 우연찮게 이제 저의 제자 저한테 노래를 배우는 제자 그 교회를 다녀와서 이제 선생님 제가 극장에 있었던 그곳은 한인교회가 없었어요. 독일은 한인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년 전이에요. 그러니 뭐 통독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뭐 한인교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바이마르에 한인교회가 있어. 그래서 가게 돼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바이마르에 이제 물론 음대가 있곤 하지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독일교회는 참 그렇게 모이지 못합니다. 많이 모여봤자 이제 10명? 뭐 이렇게 모이는데 한 50명 이상 청년들이 꽉 찼는데 대단히 그 목사님이 제가 지금 아까 말한 리더 양을 갖다가 목사님 찾아간다는 그 목사님의 제자 그 목사님을 제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거기서 개척을 한 겁니다. 설교를 진짜 2시간 하더라고요. 2시간 더 한 것 같아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하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조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저만 졸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도무지.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하는 것도 노트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하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웃죠? 거기서 그 목사님은 신령한 분의 표상이에요. 사람들이 눈도 못 찾아볼 정도로 존경해요. 그 목사님. 여러분 사람들이 꽉 찼다니까요. 3시간인가 2시간 반을 설교했고 저는 도무지 저게 무슨 말인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없으니까 노트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성령의 지금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자기 얘기했다 자랑했다 무슨 뭐 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오늘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 3시간을 갖다 만담회 하듯이 끝나는데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청년들이 막 우리 목사님 막 근데 제가 처음 갔더니 또 제가 나름 당시엔 여러분 그래도 독일에서 유명했어요. 왜냐면 주역 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주역 가수가 저 멀리서 왔다요. 자기 집으로 저를 데리고 와서 한 번은 그 집에 갔었는데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아파서 사모님 죄송한데 아스피린 하나 있으면 주시겠어요? 엄청 혼났어요. 집사님, 저희 그때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목사의 집에서 약을 샀습니까? 아마 제가 그때 우리 신상모 권사님은 거기서 등록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약장사를 합니까? 성도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목사 집에서 약을 샀습니까? 기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실 텐데. 그리고 혼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꽉꽉 차요. 그 목사님 수련회 여름에 하잖아요. 어떤 줄 아세요? 수련회 하면 집사들 쫙 앞에 서갖고 종아리 맞아요. 종아리 회초리 맞아요. 잘못했다고 다. 목사님이 직접 때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는 자기 종아리 또 때려요. 이게 뭐지? 한 번, 1시간 있다가 집에 왔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대단하죠. 그런데도요, 정말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신이에요.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거의 여러분 정말 눈도 못 마주쳐요. 거의 말하면 끝이에요. 왜? 무슨 재직회? 이런 거 없어요. 알아서 목사님이 결정하면 끝. 거기서 서울대 경영학과가 나오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거의 진짜 신 떠받들듯이 봤대요. 나중에 공부 포기하고요. 서울 와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지금 거기 담임이 됐어요. 그 목사님은 다른 데 가고 그 자리에.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봐야죠. 대단하다. 이 율법주의와 은사주의는요, 여러분, 사람들을 진짜 올가매는구나. 그 목사님이 제가 이때 마이네인이라는 슈타트 테아터 이제 거기서 주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동네 한인들이 또 있었어요. 그 한인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전 그분을 잘 모를 때. 저희 동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다는 거예요. 한 100km 정도 됐는데 그 도시가 우리. 그래서 와서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드렸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 얘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나? 왜 부분이 나왔는데 왠 줄 아세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룩했기 때문에 찾아갔다. 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거룩합니까? 네? 아니 사마리아인이 거룩하다? 아니 사마리아 이 여자가 거룩하다? 여러분 인간 중에 누가 거룩해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그 저는 띵 이렇게 머리에 뭔가 충격을 띵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이 다 있었는데 또 죽고 계속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다 지금 있는 남편도 계속 바꿨잖아요. 근데 해서 이 남편들이 형제들이었대. 형제들이어갖고 첫째가 죽으니까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 이게 형사 취수제도.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문을 잇기 위한 거룩, 그 언약의 그 거룩함을 몸에 지니고 그걸 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거룩한 여인을 찾아가셨다. 할렐루야. 그러시다. 아니 근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 이 여인의 전 남편들이 형제라는 그런 말이 나오며 어디에 도대체 여인의 거룩한 조건들이 나오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이 집사님 요한의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요한의 눈. 요한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열이 또 받아졌고 그 날이 마지막 성경 공부였어요. 제가 그 다음 다 안 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못 알아먹겠고 저는 도대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오시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삐지셔갖고 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게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지금도 이 서울에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본당 13,000석이 꽉 차고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나오고 2시간을 설교해도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그건 좋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상한 설교도 안 하는데 여러분 2시간만 해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들이 이게 여러분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도대체 그냥 우리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불교예요. 그냥 기독교가 나서는 불교다. 주님 혼자 주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들은 이 은혜가 별로 좋다 싫다 싫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래서 구원이 됐다 해야 이 자존심이 높아져. 우리가 리더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야 내가 자랑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로만 구원이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은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설교되면요 사람들은 안 모입니다. 증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증거 저는 평생을 봐왔어요. 목회하는 사람들 그 교회들 보면요 교묘하게 율법을 잘 꼬여 이렇게 잘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을 올리게 해야 사람들은 모여요. 내가 한 의, 이거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것으로 잘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모인다. 아시겠습니까? 은혜만 말하면 사람들은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인다. 저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가봤는데 제가 본 것은 결론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대단하죠?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가보면 이슬람 사원들이 여러분 기차를 타고 7시간을 가는 내내 나와요. 이슬람 사원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해요. 그럼 이슬람이 어떤 종교예요? 철저한 율법주의 아닙니까? 철저한 율법. 불교 신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철저한 인본주의 아니에요. 내가 부처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처돼요. 그런데 말씀은 다 뭐예요? 청특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절대 그 예수를 찾을 수 있다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 흐르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오셨다라는 단어다. 오셨다. 그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계셨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내가 왔다 그러죠. 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찾아가라. 니네가 해라. 그죠? 구원도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인간의 어떤 자존심과 인간의 어떤 것들을 항상 교묘하게 부추깁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 그러죠? 상 받는다 그래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상이 어떤 상이겠어요? 가장 큰 상이에요. 그건. 가장 큰 상. 그 가장 큰 상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가 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의 상급은 누구다 그래요? 여호와가 너희의 상급이니라 그러죠? 그런데도 인간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행위로 급을 나누는 거예요. 상급 자체가. 그러니까 상급이 여호와라는 것은 급 자체.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그 상은 누구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자체가 복이고 상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기 때문에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정말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들쳐업고 천국 하늘나라의 잔치까지 끌고 가시나 하나님께서 업고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누가 날 들쳐업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될 때 거기서 진정 감사와 찬송과 안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에게 가라부요. 그죠? 근데 지금 기독교도 신에게 가라부죠.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된다.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 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 뭐 하면 다 조건을 붙이는. 여러분 기독교는 조건이 상실된 종교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조건을 만들고 있다. 기독교는 신에게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은 뭐 때문이죠? 이유가 뭡니까? 네? 뭡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쫘르르륵 나오면서 그 끝에 이유가 나와요. 목자가 어린 양을 찾은 이유, 드라크마를 찾은 이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비유의 끝엔 다 뭐가 나오죠? 목자의 기쁨을 위하여. 이해가 되세요?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계속 그런 단어가 끝에 결론적으로 나오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 곧 창세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시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뜻대로? 기쁘신 뜻. 기쁜 뜻이게 하나님 기뻐하심이 계신 거죠. 기쁘신 뜻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것이 기쁘신.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찬송이 나오죠. 뭐 받기 위해서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얻어내야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한다는 것은 진짜 찬송이에요? 아니요, 그건 우상숭배죠. 여러분 안에서 진짜 기쁨으로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기쁨으로 찬송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에베소 43장 21절도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죠. 누굴 위해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위해. 이유는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음을 받게 됐다. 누굴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죠? 내가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지었다. 여기서 지었다는 히브리어 야차하르, 이것은 운명 지어졌다, 예정했다, 정해버렸다. 여러분이 그렇게 운명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찬송 받으심을 위해 운명 지어진 것이다.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결정 지어졌다. 그죠? 나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받으신다. 찬송 받으시다. 이게 뭐냐면 테힐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으셨다. 그 찬송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어둠에 넘겨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죠. 누가 기독교가 뭐야? 교회는 왜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가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또 찾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38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고, 맹인에게 찾아가시고,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 가운데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냥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가운데 묵시로 빼내시기 위해, 역사가 필요했고 그 죄 가운데서 빼내시기 위해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1장에 우리를 불순종 안에 가둬버렸다.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불순종 안에 가둬지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불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갇혀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긍휼하심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찬송받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뭐다? 기쁨이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되세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안 되세요? 되세요? 되죠? 여러분, 되시죠? 진짜? 되세요? 저는 안 되는 그런 설교를 갖다 2시간을 듣고 있었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 여러분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들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라는 자기 백성을 찾아주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게 헬라어로 오노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이름이 뭐죠? 혹시 아세요? 오노마고 히브리어로는 뭐다? 쉔이죠. 쉔이 뭐와 뭐의 결합이죠? 저번 주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오늘 할 차례구나. 오늘 할 차례는 이름이 여기서 쉔. 이 쉔은 쉰과 맴의 결합입니다. 쉰과 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름이 분석된 말씀이다. 분석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석되어지면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사실 누구다? 예수다. 분석되어진 말씀 바로 예수고 그분이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예요. 그것을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잖아요. 그게 말씀이고 이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비밀이고 계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으시는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에서 찾아가시고 십자가 후에도 여전히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죠.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주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을 찾으시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다는 단어가 그래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 동사. 우리 계속 불러와요. 계속.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생각 안 할 때가 더 많지요. 정신없이 그냥 막 살아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죠, 여러분.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계속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 여러분 성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때가 매 순간 닥쳐오잖아요. 그죠? 죽겠죠. 죽을 것 같은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겠고 예수 그리스도만은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 주님만 의존케 하시는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여정. 그죠? 그래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단어들이.
오늘 본문은 예수의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죠. 이 세 번째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찾으시겠다는 거죠. 부활 후에.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샬롬을 부으시죠. 그리고 또 여드레 후에 여전히 그곳에 아무데도 가지 않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또 나타나시죠. 그때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통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끌어내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또 부활의 주님을 경험케 되죠. 그럼에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과 무관하게 여전히 부활의 주님과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또 여기 나가면은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여러분은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죠? 여러분은 사람들과 싸우며 살죠.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진짜 어부세요? 사람을 낳고 계세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람 낳는 어부, 그 복음을 전하는 증거 여러분께 세우시겠다 하셨는데도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그죠? 복음을 전해서 막 뭐라고 하면은 싸우기 바쁘죠. 먹고 살기 위해 고기만 열심히 잡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또 찾아가셨다. 매 순간 찾아가신다. 그런 제자들, 그런 믿음 없는, 나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은 그저 관념으로 알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관념이 아닌 예수와 동고동락하는 진짜 실제적인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떠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기억고 당신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주님께서 홀로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기 있을 분이 아무도 없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아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화라는 단어는 그래서 어디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영화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지금 거기 있다. 이게 믿어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어지지? 나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안 믿어지죠. 그 믿어지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이미 다 끝내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은 그 사랑에서 맨날 도망가려고 해요. 그 은혜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서 찜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자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리로 어떻게든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게 가만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간섭하신다. 네?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하신다. 견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견인하죠? 여러분의 견인에 가신다. 여러분 견인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견인당한 차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우린 있어야 되는 거죠? 견인하신다. 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라는 그 육의 이름, 내가 주인 된 그 이름, 그죠? 내가 신이 된 그 이름이 삭제되어지고 우리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남아요? 예수라는 이름, 어린 양의 이름만 남는 주님의 피조물들,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라는 이름의 삭제와 함께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역사다. 우리 안에 누가 새겨지신다? 예수가 새겨지시죠. 말씀으로 그 예수가 새겨지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감지돼요. 고난이에요. 왜? 나라는 육이 삭제되니까. 나라는 육이 삭제된다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자리. 여러분, 인간의 육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칭송받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웅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들 다 영웅이라고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웅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아줌마들 영웅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콘체르트 하면 다 매진된다던데. 네? 영웅, 임영웅. 다 영웅 되기를 원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이름을 바꿨어요, 영웅으로.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영웅됨을 꺾어버리신다. 얼마나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고, 반드시 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저 이스라엘 청년이지만 관원이었고, 여러분 대단한 존경을 받았고,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던 그런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완전히 탁 털리죠. 고향에 가서 여러분 금을 기우면서 그 천재가, 그 잘 나가던 자가 고향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밤새 금을 깃고 하면서 17년인가를 갖다가 홀로 말씀만 봤어요. 사람들이 다 욕했겠죠? 저 뭐야? 저 잘 나가더니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몇 년을 저 엄마 아빠 밑에서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금을 기우면서 저 뭐 하는 거예요? 저 미쳤어? 막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꺾여버렸어요. 응?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배반자라는 이유로 꺾여버리고, 어디 가도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다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여러분의 관계성을 다 끊어내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그 관계로 먹고 살아요. 그 관계로 먹고 산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나를 정의해요. 근데 그 관계가 생명이 되는 관계가 될 때 여러분은 그 관계에 의해서 정의 내려져요. 여러분이 생명같이 여겨지는 그것이 여러분을 정의 내려요. 여러분에게 생명 같은 것이 만약에 자녀다 할 때, 자녀와 끊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죽음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돈이라 할 때, 돈에서 끊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죽음이 될 거예요. 연예인들에게 생명같이 여겨지는 것이 뭐죠? 인기예요. 근데 인기가 끊어지면 그들은 죽음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삭제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해체시키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멸망의 자녀들은 거기서 진짜 죽죠. 진짜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 진짜 관계되어져야 될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언제예요? 나를 정의 내렸던 것들이 삭제될 때예요.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정의 내렸던 생명처럼 여겼던 게 삭제될 때 여러분은 죽음인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걸 하세요. 와, 진짜 하나님 못 믿겠다. 무섭네. 근데 그 가운데 진짜 생명이, 그건 가짜 생명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돈이 여러분 생명같이 느껴지지만 돈이 진짜 여러분 생명이 될까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속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끊어내시는 것이 은혜죠, 사실. 그럴 때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역사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가 원했던 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관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인정, 칭찬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가 생명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로 나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서신을 시작해요. 여기서 종 둘로스가 뭐예요?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 분. 둘로스는 여러분 예전에 그 노예들이 왜 배를 갖다 질 때 맨 배 밑바닥에서 이 노젓는 자들을 둘로스 그 종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북 치는 대로 열심히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짓고 느리게 치면 느리게 그거밖에 안 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사도 바울이 내가 둘로스입니다.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할 때는 이제 온전히 예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만 가게 되었구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만 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값을 다 테텔레스타에 치르시고 당신의 소유로 사셨는데 가만히 그들을 놔두시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이제 끌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치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까지 끌고 달려가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나의 자랑과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여러분 여전히 못 깨닫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는 자들이. 세상 것들은 다 끊어져 나가지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이 끊고 싶어도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인생을 통해. 너무 감사하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들이기 때문에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로도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들 하나님 우리 붙잡읍시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못 붙잡아요. 네? 어떻게 붙잡습니까? 뭘 붙잡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못 붙잡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후에는 은혜로 지독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끌고 가신다. 섭리, 견인. 그래서 종국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보다 은혜구나. 와, 이게 은혜. 여러분 죽음이 이제 점점 우리를 삼키고 다가오고 위기라는 것이 해체되는 진짜 해체되는 현장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때 여러분의 고백은 이게 너무 강해서 죽음이 너무 강해서 진짜 이제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서 이거 놀라운 은혜. 이게 감사해요. 진짜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과 같은 세상.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의 본chất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은혜다. 감사가 찬송이 그 죽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기독교지. 무슨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믿어도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크게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왜 옛날에는 그 예수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라다녔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싫은 거죠.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돼서 주님 당신이 천국에 말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당장 이 십자가에서 내려보내줄게. 그러셔요? 아니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그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무네. 이게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은혜인 것을 갖다 까먹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 강도를 그냥 죽여버리셨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밥이 되는데 살려주셨어요? 놔두세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학자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고 여러분에게 죽는 게 복인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복인데,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을 바라보게 되는 게 왜 사도 그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들은 돌을 던지면서 저 불쌍한 스테반, 저 이단, 저 예수를 갖다 저 이단처럼 믿고 있는 저 죽어가면 얼마나 불쌍해. 저 미쳤구나 하면서 돌을 던져 죽여가면서 미친놈 저 죽어도 싸지 이러고 있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테반 집사님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갈리는 겁니다. 예수로 갈리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는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잘 살아 보이고 복 받은 것 같죠. 돌에 맞는 스테반 집사님이 저주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스테반 집사님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이 세상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잘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풀무불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들어가죠? 거기 누가 계세요?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계세요? 그 십자가거든요.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저 죽어가는 거. 풀무불에 이제 죽었네. 저 어떻게 해요? 아유 불쌍하네. 저. 근데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그들에게는 저 밖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쟤네들 어떡하니? 네? 쟤네들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찾아와서 항상 그들을 미꾸라지 같은 인간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된 그 육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여러분 제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네? 보통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하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려요? 왜요? 네?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는 여전히 우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어요. 나로 죽으셨어요. 다르죠? 나라는 그 육으로 죽으셔서 나라는 그 우상을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신됨을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나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죽으신 거예요. 나라는 그 육, 나라는 그 율법, 나라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그 나라는 그 육, 그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들로 다시 그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은혜를 아는 가운데 누구만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그죠? 이게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뭐지? 은혜로만 만나면 돼요. 은혜로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과 원고 권성징악이고 다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얻게 되지만 기독교는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한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홀로 역사해 가세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 자신의 힘간으로 행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가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가며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 지켜라, 순종해라,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 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라고 그렇게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는 거죠. 성화의 신비를 쓴 월터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이런 말이 굉장히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본능적으로 합법적인 구원의 길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 행위 구원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축복을 받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들이 구원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의 버릇을 못 버린다. 못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인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여러분을 끌고 계신 거예요. 은혜가 뭔지 가르쳐주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 진정 기쁜 자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나의 실존이 정말 처절히 깨달아진 자들만 이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자신의 실존을 낱낱이 그냥 막 분해시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막 들고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보게 하신다는 거죠. 뭘 해도 나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글레일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설교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런 말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을 화나게 만들고 싶으면 율법에 대해 설교해라. 계속 율법을 가르쳐요. 여기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정죄하면 해야 돼. 그러면서도 그런 성도들은 이제 그걸 막 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도들을 정말로 화나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싶으면 은혜만 설교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제 목회가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 말이 저는 와닿아요. 그렇게 은혜가 좋다고 처음에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다가도요. 점점 나중에는 은혜가 싫어서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런 분이 제일 빨리 떠나더라고요. 죄송해요.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안 따르고 여기 있다? 그건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다. 진작에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도 다 떠났다. 여기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도 떠난다. 다 떠났다 우리. 진짜예요. 정말로 인간을 화나게 만들고 싶으면 은혜만 설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설교하는 인간들은 모이지 못해요. 진짜 인간의 본성으로는. 왜? 여러분 제가 우명동에 있었잖아요. 우명동에서 얼마나 제가 많은 싸움을 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회의를 하면요 저한테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설교 이제 그만해 주시면 안 돼요. 와, 여러분
제가 매주일 설교하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 전쟁 오죽하면 제가 한 달에 7kg가 빠졌겠어요. 그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목사로 그 주변에 소문이 난 줄 아세요? 우면동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저희 교회 그 우면동 교회 저를 갖다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누가 사람들이 몇 명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때 주일 설교에 요한복음을 했었어요. 똑같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3년인가 했어요. 그게 어떤 소문이 나왔냐면 저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갖다 벌써 3년째 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저 교회 가지 마라. 지독하다 지독해. 요한복음을 어떻게 3년이나 하냐. 저희 성도들이 와 목사님 요한복음을 3년이나 한다고 지독하대요. 여러분 그거는 요한복음을 3년에서 저게 지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설교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건데 인간들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이 계속 드러나니까 열받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발 이제 이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요청들이. 이해가 되세요? 결국 떠났잖아요.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죠? 저는 설교의 자유를 얻고 싶었다. 한 번 사는 인생 자유롭게 떠들다 죽으리.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것들로 저 거기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있었으면 여러분 저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어차피 전 그걸 알아요. 몇 년 후에 다 올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떠난 거예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죄된 존재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떠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다. 여러분이 또 그런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은혜를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는 모든 일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기. 여러분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챙길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오히려 무너지는 거죠. 그럼 인간은 자존심으로 먹고 살아요. 나의 존재감.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무대라는 곳에 나의 존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노래가 저를 존재하는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제 노래에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노래에 미쳐 살았습니다. 대학교 때. 제 자랑이지만 저는 실기를 갖다 1등을 놓쳐본 적도 없고요. 연대 역사상 여러분 전설로 남는 정말 레전드였는데 제가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여기 있다. 저기 동문. 저 동문 한다면 뭐 진짜 여러분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면 후배들이 다 기립했어요. 기립. 그 전체 후배들이 기립해갖고 여러분 거의 무슨 선생님들이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 정말 그런 레전드였다. 그러니까 노래가 저한테 생명보다도 저는 아침 7시에 가고 밤 11시까지 연습실에 살았습니다. 진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애들은 1학년 때 다 MT 가고요. 맨날 놀러가고 디스코텍 가고 뭐 난리 치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갖고 저는 연습실에서 노래 잘하는 선배들 붙들고 물어보면서 아침 7시에 연습실 자고 밤 11시까지 그 수희 아저씨랑 제일 친했어요. 수희 아저씨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맨날 라면을 끓여주셨다. 힘들지? 맨날 제일 늦게 나오니까 연습실에서 문 닫을 때, 문 잠글 때 나오니까 수희 아저씨가 아이고 오늘도 마지막일세. 그래서 저는 실기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석으로 졸업했고 제일 빨리 극장에 주역이 됐고 국제 콩쿨 먹고 여러분 그냥 탕탕대로를 달렸고 노래는 저희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와, 여러분은 지금 웃고 계시죠? 전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가 끊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 저한테는 몇 년 동안이 암흑과 같은 느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게 선뜻 막 느껴져요. 막 지금도 저 무대가 저의 생명 같은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저는 성가대 대원이 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한테 성가대 대원이 제가 지금 성가 대원이잖아요. 제가 성가대 대원이라는 게 저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는 성가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합창을 해? 솔로니까. 저 솔로니까 무슨 합창이야? 네? 저는 함지휘를 했죠. 근데 지금은 베이스 홀로 한다. 혼자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탈탈 어디까지 털어가실까 아직도 기대가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안 털렸어요. 제가 볼 때 아직도요 매 순간 의의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조금 이해되려고 그래요. 원하는 선은 행실만 더 원치 않는 악만 내놓는구나. 사도 바울도 털릴 만큼 털렸을 텐데도 죽을 때까지 그게 안 털려지는 거죠. 저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악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털렸다면 감사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나의 의의를 못 넣는 저의 모습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계속 털어가시면서 어디까지 털어가실까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의 가능성과 나의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안 되는 정이다 라고 느끼게 하시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때 주님 앞에 그게 저는 그래서 설교 쓰는 거예요. 설교를 쓰게끔 하죠. 제가 노래했다면 설교 절대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런 말 수요일도 있지만 제가 진짜로 제 바람대로 이곳에 교수가 되고 이곳에서 정말 노래만 무대만 섰다면 제가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복음을 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볼 때는 교만해서 저는 정말 아나무인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말씀 안 봤을 거예요. 말씀이 와 닿지도 않았을 거예요. 교만 다 눈이 가렸는데 나로 내가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말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 그것을 꿈꿨는데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죠. 제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제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그 화려한 곳이 바라봐지는데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지금도 다시 가고 싶고 또 노래하고 싶고 다시 무대가 그립고 매 순간 그런 데 앉아서 설교를 쓰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좋아하지도 않는 설교. 어떻게 보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힘들어하시는 설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은혜가 다들 힘드니까 저도 힘든데 여러분도 힘들겠죠? 그게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나중에 진짜 생명이었구나 깨닫는 그때 너무 감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었구나.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지금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생명이었구나. 너무 감사했구나.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그죠? 이 세상 것들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가 하늘의 것들이었구나. 이게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